반갑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렇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사실은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선다고 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밤에, 하나님은 항상 밤에만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밤에 한숨을 쉬고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좀 뭔가 긴 한숨을 쉬고 어떤 피로를 느끼는 피로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일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계속해서 그가 번성했지만,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비도 걸고 우물도 메꿔 버리고 이게 너희 땅이냐, 이 우물이 원래 너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비를 걸면서 시기해서 못 살게 했어요. 근데 이삭은 계속해서,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양보하면서 피했어요. 다툼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또 떠나기도 하고 자꾸 자리를 옮기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오늘 본문 이전이죠.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겼어요. 자꾸 다투게 되고 시비를 거니까 또 옮깁니다. 피하는 거예요, 다툼을.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정말 번성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이름 르호봇. 이제는 좀 하나님 다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게 쉽지 않죠. 정착하는 게. 거부는 됐지만 정착이 잘 안 되고 주변의 상황은 자꾸 갈등의 상황을 유발하고 공격해오고 양보하고 피하긴 했지만 이것이 계속되니까 힘들죠, 사람이. 그래서 힘이 들어서 그 밤에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엄습했고 힘을 계속해서 쓰니까 그 밤에 피곤하고 힘 빠진 적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한숨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찾아오실 때는 그런 때 같아요. 그런 때. 그리고 더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 더 가까이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초점이 더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두려울 때 등장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창세기에는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거부이지만 두려웠어요. 내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요, 결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정확한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만 두려움이 해결돼요. 뜻밖의 예상치도 못한 그런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웠거든요, 사람은.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예상도 되잖아요. 이것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더 크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그런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어야 해결을 해요. 이 이삭이 그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요, 너에게 준 약속이다. 사실 내가 떠나자 할 때부터, 같이 떠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같이 떠날 때부터,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와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그 약속이 너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한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여정은요, 약속이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출발하게 하거든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가라. 그럼 가고, 서라. 서고, 가고, 서라. 가라, 서라 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고 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는 데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나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속 안 했어요. 그럼 뭐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안 한 거죠. 약속이 없다니요. 나는 뭐 특별한 약속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고 한 거잖아요. 약속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약속으로 시작돼요. 그 약속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 안 한 거예요. 난 약속 받은 적이 없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보고 믿고 깨달아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건데, 뭐 너는 땅을 가라 한 말도 없고 오라 한 말도 없고, 뭐 너는 애굽에서 가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했고, 뭐 너는 여기서 멈춰 있어라 하고 말했고, 이런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약속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하니까 그거 하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주 약속 안에서 항상 우리가 그 약속이 뭔지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되죠. 어쨌든 이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후퇴하는 것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는데 자꾸 쫓겨다니는 거예요.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니는 정착할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정착할 곳이 잘 없는데 그나마 정착을 했는데 거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을 메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거부는 됐지만 지금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두렵겠죠.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메꾸고 또 메꾸고 하다가 그들이 두 손 도 들었어요. 아무리 메꿔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양보하면서 떠나는데 떠나는 곳마다 우물이 지금 샘솟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삶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는 거예요. 26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렇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생존을 위협하는데 계속해서 생존하다 하는 것을 보고 화친을 맺자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는 이 자기 아내를 내어주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도 혼난다 그렇게 하시니까 또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들이 남아서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쫓았거늘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화친을 맺자. 사실은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를 해치지 마라. 우리도 손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람 성격 좋고 유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은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가는 땅, 그가 가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치라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전체가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준비하셨고 오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한 이 자리도 사실은 내놓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 준비했다. 앞으로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 약속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이 물을 팠는데 시비 걸고 메꾸면 내 거야 하고 뺏으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어 있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또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양보했죠. 양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보는 계속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기만 하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친절함 그리고 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보하십시오. 오늘도 양보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